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제, 헌신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존재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도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이 있을 수가 없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신 잭 하일스 목사님은 미국 최대의 주일학교와 전도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평생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가 집회 후에 하일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집회에 이와 같은 조화가 있으니 참 좋습니다. 하일스 목사님 교회는 영혼 구령을 잘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영혼 구령보다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집회에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교회들이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그때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집회의 두 종류의 교회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구령의 불을 찾으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외적으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악을 미워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했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에도 수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분주함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혼 구령에 불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도 주고 옷도 주고 생활비도 주었습니다. 몸도 불사르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사랑도 없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령이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 만족일 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예배소 교회는 문화가 발달한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경제 문화적으로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그런 곳에서 처음 사랑을 불태웠던 교회가 세월이 지나며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국 그들의 신앙은 사랑이 없는 행위, 구령이 없는 열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말하고 동성애를 지적하고 믿음 성숙과 제자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 전도, 구령의 열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등잔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내 옆에 다른 성도를 쓰십니다. 한 교회가 복음을 버리면 주님은 구령에 불타는 다른 교회를 쓰십니다. 한 민족이 구령의 불을 꺼트리면 주님은 다른 민족을 쓰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했던 경고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런 초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예배당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히 모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심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큰 일들을 해냈다. 많은 영혼을 구령했다. 우리가 서로 기념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해내야 합니까? 교회 재개발을 잘 해내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깨끗한 최신식 건물이 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생의 복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상,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먼 미래에나 있을 먼 미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먼 미래에나 맛볼 그 하늘의 기쁨을 바로 오늘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할 때 얼마나 기쁜지 구령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꼭 직접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되지만 영혼 구령으로 얻는 기쁨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깨어나자마자 또 돌에 맞았던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무엇과도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 5절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아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지금 너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다면 중간에 은퇴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신학교 시절 에어컨 청소를 하며 방문하는 집마다 복음을 전해서 1년 동안 그 해에만 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단하고 입술을 열자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세 할머니들이 3분 정도 계셨는데 한 할머니께서 너무나 감사해 하시면서 손을 꽉 잡아주시고 문 앞에까지 따뜻하게 배웅해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교회 일이 바빠지면서 저에게 많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된다, 행사 준비해야 된다, 유튜브 쇼츠 준비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최근에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밖에 나가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이전 같지 않은 것이 스스로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지나가도 90세 노인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마치 마음이 늙어버린 것처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신학생 이희천 형제님과 우리 박태수 형제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두 형제님이 노방에서 뜨겁게 영혼 구령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 모습이 도전이 되고 기뻤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내 등잔대를 옮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준비된 영혼을 쓰고 계시는구나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복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풀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간 많은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등잔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써주시고 다시 구령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로부터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0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기로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도전합니다. 70주년을 맞아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반드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순종을 함께 나누며 기뻐합시다. 그 기쁨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구령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함께 입술로 이렇게 결단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끝까지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자 서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